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269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보에 오타가 있죠. 뒤에 구자가 빠졌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5장 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부터 대독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존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군배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알고 넘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삶의 기준, 삶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삶의 기준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 그거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범법하면 처벌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복 주겠다. 하지만 어기면 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규례와 법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5권을 합쳐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법이 이 모세오경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것을 압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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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가지고 이제 쉽고 간결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따르겠습니다. 십계명.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서기관은요, 서기관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글을 쓰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보통 뭘 쓰냐면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판된 성경책을 구입해서 보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이 일일이 다 필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너무 잘 알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음, 개성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첫 질문이 무엇이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느냐? 29절 30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1번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2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볼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십계명도 10가지 계명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것인지, 이웃과 더불어 잘 살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게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뭡니까? 제1계명. 오늘 본문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1계명. 제가 하나씩 하나씩 위에 다 만들어 왔거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할 때에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앞에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아, 역시 최고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우자로 시작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어요.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했어요? 질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데 왜 다른 신에게 한눈판이 나 질투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지난주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어떤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자꾸만 딴 여자를 보고 딴 남자를 봐요. 그러면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질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죠. 내 앞에 두지 말라. 내 앞에. 내 앞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누구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하나님만 생각하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시작.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사항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거 앞에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어떤 형상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뭐 짐승이나 새나 곤충이나 또 남자나 여자나 물고기나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했어요. 그것들에게. 그 우상들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나중에도 다시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것을 옳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야 기독교는 어, 불효자 종교야 불효자 배은망덕해 부모의 언덕도 몰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에 절하잖아요. 그렇죠? 차를 지내면서 그때에 누구에게 제사를 지냈냐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까? 조상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까? 조상 신에게 전한대요. 조상 신에게. 조상 신으로 내가 절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던 부모 형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상 신에게 절하는 그 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죽으면 혼백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전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은 마귀와 함께 마귀를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그 악한 무리들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때로는 아버지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여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에게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로 날 사랑하는구나. 나만 쳐다보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준다. 이 1000대는요. 그냥 자손 손손 대대로
라는 어떤 천대의 숫자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영원히 복주겠다라는 의미, 영원히. 이거는 구원의 은혜까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데 몇 대까지 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까? 9절 말씀해 보니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화를 내시면은 내 때뿐만 아니라 내 아들, 내 손자까지도 혼내주시겠다. 따끔하게 혼내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따끔하게 교훈 삼아서 야, 한 번도 나 외에 다른 것에 또 관심 가질래? 다른 것을 또 사랑할래? 혼난다. 일깨워 주는 거죠. 자, 3계명은 무엇일까요? 3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막는 데에 일컫다라는 말이 뭘까요? 막는 데에 일컫다. 막는 데에 일컫다는 말은요, 다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욕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말 중에 특히 이제 수요 기도에 오면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먹는 건 괜찮아요. 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야, 어,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하면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은 내가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예수 믿는 잘못한 그 사람만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보면은 교회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예수적인 인간 다 저렇고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다 저렇고 왜 내가 잘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께서 욕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을 먹어야 되냐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자식들이 밖에서 잘못하면은 야, 너가 부모가 누구냐 하면서 가정교육이 어떠니 하면서 부모님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욕먹이지 말해. 내 욕먹는 거 싫다이.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의 백성이며 내 백성들답게 바르게 살아. 그래야지 사람들이 날 욕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4계명입니다. 4계명은요, 좀 설명이 길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우리 1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4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제4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이제 13절, 14절,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토요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희들은 이제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은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일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다 쉬는 날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안식일이라 해서 그들이 안식일을 쉬는 데에 어 저는 이제 이스라엘 안 가봤지만은 갔다 온 우리 동기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제 교수님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래요. 음, 주일날 이제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이 다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그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이죠. 음? 몇 보 이상 그러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음. 왜? 이 날은 누구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자, 14절 보세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누구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일요일이라 안 하고 주일이라 합니다. 왜 주일이라 할까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주일 하면은, 주일은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날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예배도 드리지만은 주일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는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자, 안식일. 누구의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기념일이에요. 기념일이면은 여보 오늘 결혼 기념일이야. 여보 오늘 내 생일이야. 그러면 그 주인공에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그 주인공에게 축하해 해놓고 딴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은 그거는 온전히 그 기념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네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13절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중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그러니까 이 집안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냥 우리 집에 놀러 온 객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소나 낙이나 또 모든 가축들도 일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는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가 종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들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경제활동을 멈춘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릴 적에는요 90년도까지는 그런 광고를 좀 본 것 같아요. TV 광고에 보면은 무슨 이제 패션 해가지고 쭉 이렇게 광고하다가 맨 마지막에 자막이 하나 딱 나와요. 주일은 쉽니다. 그런 자막이 있는 TV 광고를 했었어요. 음, 음. 그리고 이게 매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셔틀 내리면은 거기 한가운데에 주일은 쉽니다. 그런 문구를 내건 기업들이 있었어요. 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광고도 보기 힘들고 그렇게 셔터에 이제 서 있는 그런 데 없죠. 여러분 주말이면은 얼마나 장사하기 좋은
그런 성수기입니까? 음.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건 하나를 더 팔아야 되고 밥그릇 하나 더 팔아야 되고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주의를 친다. 얼마나 그 결단이 음,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경제활동을 멈추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너 혼자만 그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와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걸로 끝나지 말고 너나 너 아들이나 너 가족이나 너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 집안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 모든 것들을 다 멈춰라. 그러면 여러분 걱정되겠죠. 다른 집은 지금 문 열어가지고 장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밥그릇 하나 더 팔고 있는데 옷 하나 더 팔고 있는데 열심히 사회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문 닫으면 소출이 줄어들며 망하는 거 아니야? 걱정할 거 아닙니까? 단순 계산을 해도 매출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을 지켰던 하나님이 나야. 내가 큰 팔과 편팔로 너를 지금 이까지 이끌어 주었어. 근데 뭐 걱정하고 있어? 내가 여호와야. 너 경제활동 내 책임져 줄게.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줄게. 너 집안의 그 문제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그 사회활동 멈춰. 경제활동 멈춰. 내가 경제활동의 주권자야. 책임져 줄 테니까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문 닫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가정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주일인데 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네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답답한 것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가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오라가 치면 터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만 살면은 손까지 받을 일이 없는데 너무 답답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70년, 80년까지만 해도요. 자녀들을 교회 보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되니 나는 그래도 우리 집안의 종교를 믿을 테니까 너라도 교회 가라. 왜? 교회 가면은 좋은 거 가르치니까. 나쁜 것을 안 가르치니까. 그 교회를 보냈어요. 90년도에 들어가서 2000년 초반까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교회나 뭐 우리나 똑같네 뭐.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자녀들을 안 보냅니다. 왜? 더 이상 교회에 대하여 기대감이 없어졌으니까. 오늘날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교회가 우리보다 더하다, 야, 더. 교회가, 교회가. 음, 목사, 장로, 권사들이 더하다, 야. 어? 내 아는 누가, 야, 그렇더라. 손가락질 받아요. 손가락질 받으면 우리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손가락질 받는다고요? 하나님도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면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6가지인데 5계명부터입니다. 자, 5계명 1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전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댔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 공자입니다. 공자. 공자가 세상에서 열심히 왕들과 함께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다녔어요. 그러다가 말년에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사모하는 어머니가 자기를 맞이해 줄 줄 알고 왔는데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탄해하죠. 내가 무슨 세상에 낙을 본다고 평생 왕들과 함께 세상에 그런 일들을 한다고 바삐 돌아다니다가 우리 어머니 돌보지 않고 우리 가정 돌보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니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벌써 이 땅을 떠나고 안 계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보통 이제 3년제 하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어? 어머니 묘 옆에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공자가 어머니를 부르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게 효자입니까? 죽어서 제사를 잘 지내는 게 효자입니까? 어느 게 진짜 효자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르쳐 줬어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요, 이거를 악용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하나님은 다 되는 것 같이 어? 자기 합리화시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 때에 예수님께서 어, 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일이라고 해가지고 버튼을 안 누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엄청나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했죠.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이렇게 보양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에게 이렇게 섬겨야 되는 그것들을 재물이나 시간이나 삶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돈이 없어.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가지고 봉사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부모 공경을 등한시하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은 살아생전에 부모님도 잘 공경하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섯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자, 이것들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느 계명은 중요하고 어느 계명은 안 중요하고 어느
계명은 해도 되고 어느 계명은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10가지면 10가지가 다 중요하고 10가지가 10가지면은 전부 다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계명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9계명이 중요할까요? 6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죠. 9계명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에요. 자, 그러면 6계명이 더 나쁜 겁니까? 9계명이 더 나쁜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법에서 볼 때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죄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만큼 큰 죄다고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말지라 공정하게 거짓말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거 그건 나쁜 짓이야 하면 안 돼. 목사님 저는요 이때까지 법 없이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은 뭐 할 수도 있죠. 뭐 또 합리화시킵니다. 목사님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선한 거짓말도 저도 때때로는요 야 모르는 게 약이라고 저거는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것은 모른다고 모르는 것은 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가 고민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거짓말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요. 자기 집무실에서 이제 성추행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주 큰 그런 스캔들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자기 직문에서 그렇게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게 어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야 대통령이 거짓말한다."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집무실에서 여자들하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쁜 짓인 것 같은데 그것은 당연히 나쁜 짓이지만 대통령이 왜 거짓말해? 해놓고 안 했다고 하고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여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고 거짓말하는 것을 크게 보도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거짓말은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은 결코 하면은 안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을 확대하면요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사기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도 왜? 그것도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그 사람을 모함하는 거잖아요.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비방하지 말라 했고 예수님도 비방하지 말라 했어요. 비방은 엄청나게 남을 향하여서 비방하는 것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스라는 성경인데 유다스 1장 9절 말씀해 보면 유다스 1장 9절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이제 오늘 이제 신명기하고 이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요 느보산에서 죽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이 신명기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로 모세는 죽어요. 그런데 모세가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만 성경에서 끝나니까. 근데 이 유다서에서는 그 죽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장과 마귀가 서로 싸우더라는 거예요. 왜? 서로 가져가려고. 자, 그러면 천사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마귀가 믿고 싫겠죠. 응? 서로 야 그거 내가 가져갈래 하면서 싸우다 보면은 싫은 소리도 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지만은 저는 물건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치고받고 싸우고 막 어릴 적에 동생하고 막 그러지도 했어요. 자 모세의 시체예요. 천사와 마귀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유다서 1장 9절에 잘 보세요. 마귀가 하는 그 행동,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 청사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좀 마귀 새끼가 왜 우리 모세를 시체를 가져가려고 해? 화가 나고 열받잖아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았더라?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이 다툰다는 것은요, 그냥 입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뭐 하지 않았다? 비방하는 판기를 내지 못한 그 마귀를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 비방하지 않았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비방을 싫어하신다, 안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방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천사는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hun담하고 비방을 많이 하잖아요. 모함을 많이 하잖아요. 사기를 많이 치잖아요. 선한 거짓말이라고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바른 말, 고운 말, 그 말만 우리가 똑바로 해도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겁니다. 야,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쟁이는 다르구나. 어? 예수쟁이는 한 번 말을 하면 그 말을 반드시 지키는구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무조건 맞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어느 교회 성도들은 어쨌든 거짓말하지 않고 바른 말, 정직한 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고 또 간음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에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보다 낫다 라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은혜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10계명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르게 잘 살아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18